옛날에 고사성어에, 중국의 고사성어에 금묵자흑이라는 거 있죠. 알아요? 무슨 뜻인지? 묵과 가까이 하면 네. 스스로 꺼내진다. 검해진다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고려의 충신 그 누구예요? 정몽주의 어머니가 이씨 부인이잖아요. 그분이 시까지 졌잖아요. 까마귀 노는데 백로야 가지 마라. 예. 이게 뭐냐면요. 인간은요 끼리끼리 만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물고기도 보면은요 새우는 새우끼리. 예. 새우가 고래하고 같이 노는 게 아니에요. 새우는 새우끼리 노는 거예요. 예. 근데 내가 오늘 오면서 내가 이거 오늘 우리 모임 중요한 모임인데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이제 그 생각을 싹 해봤어요. 그런데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무엇을 어떤 사상을 심어야 될까? 그러면서 내가 이제 정치적인 거나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사회 문제 또 우리 문제 이런 걸 놓고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모든 통치 영역이 정치든 경제든 산업이든 문화든 모든 통치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가 돼야만 모든 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은 전부 이념 싸움하고 있고 사상 싸움하고 있고 철학 싸움하고 있고 내파 니파 싸움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넘는 게 그리스도의 사상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모든 그리스도보다 높아진 사상, 그리스도보다 높아진 이념, 그리스도보다 높아진 모든 것은 파괴하는. 그래서 철옹성 같은 것도 누가 파괴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의 사상을 가진 사람만 파괴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오늘 사람들한테 뭘 가르쳐야 되지? 뭘 말해줘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 그런데 내가 우리가 제복을 입잖아요, 제복. 무슨 제복을 입어요? 군대 가면 제복 입죠. 김일성 이북에 제복 입은 거 봤죠? 제복 입은 사람들은 뭐예요? 똑같은 제복 입고, 칼라도 똑같고, 걸음도 착착착 똑같아요, 아주. 그럼 뭐도 똑같아요? 사람은 제복을 딱 입혀놓으면요, 그 제복의 틀에 갇혀갖고, 제복에 맞는 사상, 생각, 말, 그거를 하게 돼 있어요. 그죠? 안 그런가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무슨 사상을 입혀야 되지? 그리스도. 근데 그리스도라는 그 사상을 입히잖아요. 그럼 거기엔 다 있어요. 사실은 그리스도로 제복을 안 입고 그리스도로 사상이 안 되고 그리스도로 말을 안 하면은 내가 얻으려는 거, 내가 누리려는 거, 내가 가질려는 거, 내가 막 움켜쥐려는 거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그리스도만 빼놓고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뭐? 내가 얻으려는 거. 근데 얻으려는 거 다 얻을 수 있는 게 어디에서 얻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로 제복을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상이 돼요. 그리스도로 동일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데는 뭐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거기에는 창조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내가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통일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도전해요. 도전. 도전해야 돼. 막 위기 때는 막 위기를 갖다가 막 도전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운명을 바꾸는 도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도전을 어디에서 해야 되죠? 여기 정확하게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경에 있는 것을 알고 성경에서 시작하는, 성경을 알아야 거기 있는 걸 가지고 도전해야 내 운명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근거로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내가 도전해도 내가 내 운명을 바꿀 수 없어요. 왜? 운명은 빠져나올 수 있는 것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내가 전부 자기가 뭔가를 이루려고 그러는데 도전하잖아요. 근데 이 도전도 내 인간의 내 의지, 내 오기 이걸로만 도전해갖고 일이 안 돼요. 그것도 어느 날 한계에 부딪혀요. 한계에 부딪혀갖고 또 거기서 오는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거기에 또 멈춰버리잖아요. 근데 도전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구약시대에도 신약시대에도 가는 길이 있어요. 가는 길. 인간은 하나님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려고 그러는 목적지가 있어요.
그 이 목적지를 모르고 방향이 이 목적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데리고 가려는 방향 그 목적지를 모르고 가는 사람들은 다 그냥 망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알고 가야 되는 거지 대구 가려면 대구 가는 기차를 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가야 될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놓고는 어디를 가라 계속 그래요. 어디를 가라 그랬어요, 구약에는? 가나안. 예, 가나안을 왜 가야 됐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예,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라고 그래서 가나안을 가라고 구약의 백성들을 불러요. 근데 거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볼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은 그게 이스라엘 땅인데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이야. 사이즈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갖고 자꾸 그걸 가래 가나안으로. 근데 거기엔 뭐만 있었어요? 가니까 돌. 진짜 아주 뭐 하나 나무 하나 제대로 자랄 수 없는 그런 땅이었단 말이죠. 근데 거길 가래. 근데 하나님은 거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랬어요. 그럼 이게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냥 볼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데 가보니까 아니었어. 그럼 성경은 영육의 눈을 같이 가지고 봐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인간은 시작됐기 때문에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육적인 거를 해석할 수 있고 육적인 거를 얻는 거예요. 그건 신약에서도 계속 하나님이 신약 백성 불러놓고 어디를 가라 그래요? 어디 가라 그래, 신약에서도. 신약 백성 불러놓고 어디 가라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 땅끝까지 가라 그래, 땅끝. 여기서는 가나안 가라 그랬고요. 구약에서는 여기서는 땅끝 가라 그래요. 땅끝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땅끝이 개념이 없잖아요. 근데 땅끝이라는 건 결국은 모든 족속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족속이고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온 땅이고요. 또 결국은 내가 온 땅이 가라면 다 비행기 타고 가야 돼? 아니죠. 이 사상은 있어야 되지만 내가 머물러 있는 곳이 또 땅끝일 수 있는 거죠, 이거는요. 신약에서는 개념이 그렇단 말이죠. 근데 분명한 사상은 가지고 있어야 돼. 두 가지 사상. 무슨 사상? 구약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놓고는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근데 이게 구약의 두 가지 사상이 결국은 하나예요. 근데 두 가지를 알고 가야 돼요. 두 가지가 뭐냐면 구약에는 계속 뭐를 잡고 가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붙잡고 가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뭐예요? 여인의 후손이죠. 여인의 후손이 뭐예요? 인간의 문제가 와. 창세기 3장에 보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사단에게 속아요. 마귀에게 속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야 될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는데 누구 말을 듣고 떠나냐면 거기 보면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의 말을 듣고 떠나요. 그러면서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의 말을 듣고 떠나면서 하나님을 몰라봐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데 하나님을 이제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데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죄에 빠져요. 그게 죄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않는 게 죄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가 뭐가 죄인지 알아요? 윤리적으로 잘못하면 죄인지 알잖아요. 그거는 이 땅의 법을 어긴 거예요. 그건 이 땅의 법을 어긴 죄고요. 진짜 인간에게 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게 죄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것을 믿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그게 범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배후에 조종자가 있는 거죠. 죄가 온 배후의 조종자? 사단이에요. 그게 마귀예요. 그게 귀신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떠났다. 누구 말을 듣고 마귀 말 듣고 그럼 너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마귀의 일을 멸하는 구약에서 여인의 후손을 보낼 거다. 뱀의 머리는 상하게 할 거고 그러나 그거는 발뒤꿈치는 물을 거다. 계속 우리는 마귀가 살아가지고 아직은 다 마귀가 멸망한 거 아니에요. 마귀를 가두는 날이 있어요. 그런데 살아있어. 그래서 마귀도요, 우리 발뒤꿈치를 계속 건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면서 계속 세트가 와, 세트가.
뭐가 있어서? 마귀가 있고 하나님이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계속 믿음만 쭉만 하냐?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도 무슨 사건이 있고 뭐 이렇게 하면은 갑자기 불안증도 있을 수 있고 뭐요? 우울한 것도 올 수 있고 염려도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믿고 말씀에 뿌리가 내린 사람은 그 빠져나오는 속도가 빠른 거죠. 그래서 햄버거집 가면은 세트면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있죠? 햄버거하고 콜라하고 프랜차이즈 같이 먹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인생에는 계속 갈등, 불안, 그러면서 믿음 이렇게 세트가 계속 오게 돼 있거든요. 마귀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서는 계속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여인의 후손을 기다리면서 여인의 후손을 말하면서 여인의 후손이 어떻게 올 것을 너네들이 몸으로 그것을 보이면서 어디를 가라? 보낼 장소 가나안 가라. 그거예요. 근데 구약에서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을 보낼 것인데 이분이 가나안으로 올 거다. 이 두 가지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은 전부 인생을 살면서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가나안 가야 돼? 응? 아유, 우리 왜 먹고 살 게 이렇게 없는 거야? 아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왔을 때도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의 그 실체의 모습, 피. 이거 양을 잡아갖고 피 뿌리라는데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도 자기네 집 문설주에다 바른 사람도 다 그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다 빠져나와요. 이거 엄청나죠? 어떻게 양의 피를 뿌렸는데 그 애굽의 종되었던 거기서 종으로 노예로 그냥 살던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오냔 말이에요.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을 계속 뭘로 말했어요? 구약에서는 피를 뿌려. 수만 마리의 양을 잡고 피를 계속 뿌리잖아요. 뭐 하면서? 제단을 쌓으면서. 단을 쌓으면서. 그게 예배드린 거예요. 그때로 말하면. 구약시대는 돌멩이 갖다 단 쌓으면서 자꾸만 거기서 양 잡아갖고 막 피 팍 뿌리면서 그러면서 막 거기서 그거를 보는 사람들이 같이 피를 뿌리는 거를. 근데 이게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을 계속 보낼 거를 구약에 계속 설명해요. 양을 잡으면서 피를 뿌리면서 설명하게 하고 선지자를 세워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예표로 계속 설명을 해요. 그리고 또 왕을 세워서 설명을 해요. 아시죠? 왕을 세워서 왕권을 가지고 올 걸 설명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계속 인물을 세울 때도 사건을 일으킬 때도 무슨 선지자를 세울 때도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올 거다. 그거를 설명한 거였어요. 그래서 세상에 그 구약에서도 보면은 큰 일을 안 했는데 정복을 해요. 큰 일을 안 했는데 어마어마한 부를 다 얻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별로 인격이 뛰어난 사람 아니에요. 아브라함 인격이 엄청 웃기는 인격이에요. 어떤 인격이요? 자기 마누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아주 비열한 인격이요. 그런데 기독교를 잘못 오해한 사람들이 아우 저 사람 인격이 왜 저래? 근데 예수 믿는데 이래. 아니 그러면은 구약의 아브라함의 인격을 봐야지. 네, 아브라함은 누가 말해도 지금 믿음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어떤지 다 알아. 그럼 아브라함이 인격을 가지고 축복받았나요? 아니에요. 인격이 뛰어나서 받은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모를 때는 다 종교생활하는 거죠. 다 종교생활은 인격이 뛰어나야 되고 막 근면해야 되고 검사해야 되고 막 이래야 하는 줄 알아요.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도 화낼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거짓말 시킬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이거를 잡은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가나안 가라 그래 하나님이. 그 가나안 갔어. 근데 먹을 거 없어. 그러니까 먹을 거 찾으러 또 가. 근데 거기서 또 문제를 겪고. 하나님이 너 거기 있어야 될 것이 아니야. 다 끌고 와 다시. 근데 아브라함이 어느 날 단을 쌓아요. 뭐를 해? 창세기 3장 15절의 비밀을 깨달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을 계속 설명하는 단을 쌓아. 계속 양을 잡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거 하면서도 계속 마누라를 갖다가 팔어. 누이라 그래요. 왜 자기 안 죽으려고. 인격이 진짜 그 남자 인격 아니야. 예.
자기는 안 죽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계속 뭐해요? 깨달을 때마다. 뭐를 깨달을 때마다? 창세기 3장 15절 깨달을 때마다. 그리고 가나안에서 이 메시아 그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을 기다려야 된다는 걸 알 때마다 하나님이 그냥 복을 쏟아부어 주셔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아브라함은 그 비열한 아브라함이 그 두 가지 사상이 되니까 어떤 축복을 받아요? 왕도 그 앞에 나와요. 네? 왕도 나오고요. 장군도 나와요. 아비멜렉 비골 장군이 나와요. 화친하자고. 너 돈 안 풀으면 우리나라 안 돌아가니까 아브라함아 너 돈 좀 풀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왜 이 축복을 못 받냐? 우리 안에 진짜 이 두 가지 사상이 되어 있냐? 신약에서. 그리고 이 두 가지 사상이 됐던 아브라함은 진짜 어마어마한 시대적인 응답을 받아요. 두 가지 사상이 되었던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전쟁터에 가서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 사상 된 사람은 시대에 문제 와요. 계속 시대는 문제가 오게 됐어요. 왜요? 초림과 재림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어요. 초림된 예수님 오셨고 재림주를 바라보고 가는 거거든요. 이게 초림으로 오신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러면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죠. 내 운명 뒤바꿔야 되는데. 내 운명 진짜 한번 완전 인생에 완전 승판 한번 그냥 승부를 해봐야 되지 않아요? 그게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왜요? 구약의 기독교인들은 다 부자였어요. 신약에는요, 그러면 다 가난했나요? 아니요. 가난은 어쩌면 가난은 그거는 가난의 귀신이 있어. 그것도 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갖고는 정확하게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어디로 왔어요?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그게 누구요?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이 가나안 온 거 누구나 알죠? 예수님 공생애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오셔갖고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셨어. 무리를 걷는 일을 하셨어요. 무리를 막 걸으셔. 뭐기 때문에? 창조주이기 때문에. 뭐기 때문에? 풍랑을 막 오니까 풍랑도 막 잠잠케 해. 그럼 그분이 뭐 한다? 우리 풍랑 같은 인생에 지금 잠잠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사건을 놓고 얘기했는데 잠잠하잖아 지금. 그죠? 복음이 있으니까 저 사람도 복음 있고 다 복음이 있으니까 잠잠한 거예요. 복음이 없는 사람 같아봐 그냥. 무슨 사건 앞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한 가닥 해던 옛날에 가지고 다 한 가닥씩 해갖고 난리 나는 거죠. 근데 이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이 오셔서 뭐 하셨어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럼 신약시대도 똑같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내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 사상이 뭐까지 가야 된다? 땅끝까지. 모든 족속으로. 이 두 가지 사상이 돼야지 근본적인 삶이 되면서 거기 토대로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간섭하게 돼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신약시대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이 사실을 붙잡고 내가 땅끝이라는 모든 족속이라는 온천한 만민이라는 이 사상이 되어 있는 게 나의 근본적인 내가 삶의 토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내가 하는 일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뭐를 해야 되는지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막 가서 예배도 드리는데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에요. 이 여인의 후손이 오셔서 실제 이 가나안으로 왔는데 신약시대 백성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이 사실을 붙잡고 이분은 지금 재림주로 오실 거예요. 그게 땅끝이에요. 근데 이거 재림주로 오실 걸 바라보고 가는 거지 우리가 재림 그걸 계속 논할 필요는 또 없는 거예요. 왜? 그거는 아버지만 아시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그 성경이 멈췄어? 그럼 우리도 또 멈추면 되는 거예요. 날짜 말에 내가 재림주야 내가 하나님이야. 그것도 이단이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재림주는 오실 거예요. 성경이 그랬고요. 재림주로 오시기 전에는 적그리스도도 나타날 거고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막 자기가 적그리스도 뭐예요? 그리스도처럼 막 통치를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요. 계시록에 어마어마하게 되어 있죠. 다니엘서에 있어요. 적그리스도.
근데 우리는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조짐들을 우리는 알고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모든 영역에 다 통치자예요. 정치에, 경제에, 산업에, 문화에, 학문에. 근데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거는 하나님을 높이는 학문이 아니에요. 예, 특별히 더 한 거는 적그리스도는 막 엄청나게 지금도 AI를 통해서는 자기의 정체를 막 계속 드러내고 있잖아요. 엄청 드러내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1984라는 소설 있잖아요. 그거 보셨어요? 조지 오웰의 1984라는 그 소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빅 브라더스 있죠? 빅 브라더. 그게 뭐예요? 적그리스도를 예표해가지고요. 그 빅브라더가 나타나서 모든 걸 통제한다 그래요. 통제. 그럼 우리가 이런 시대에 이렇게 살고 있어요. 신약시대. 근데 그거를 모르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그냥 가만히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러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시대의 흐름상은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모든 문제를, 이미 인간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 그리스도의 사상, 그리스도의 이념, 그리스도의 말,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 제복을 다 입어야만 내가 이 적그리스도를 대체할 수 있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모든 일어나는 일을 볼 때는 답이 다 나와요. 그래서 내가 간단하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우한 폐렴이 왜 하필이면 그 명절 때. 그런데 2018년도에도 명절 때 중국에서 스마트 안경을 끼고 나오죠. 태낭을 위해서 만들었다 하면서요. 그런 뉴스에 한 번씩 탁탁탁 나왔잖아요. 그때요. 근데 그 스마트 안경이 뭔지 아세요? 모든 인식 감시 시스템이에요. 0.1초 만에 10,000명을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말로는 보안을 위해서 만들었다 그래요. 보안. 뭐 보완하려고? 자기네들 이 중국의 보안을 위해서. 그런데 그거는 말은 굉장히 평화롭게 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냉철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중국에는 실제 감시 카메라가 1억 몇 개가 있다 그러잖아요. 감시 카메라. 굉장히 발전한 데예요. 감시하는 게. 물론 미국도 엄청 감시가 뛰어나죠. 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시대상을 모르면 내가 시대를 끌고 갈 수 있겠어요? 못 끌고요. 내가 이런 시대상을 알아야 내가 시대에 이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흑암 세력을 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화이브지 그거 어마어마한 거죠. 예, 굉장한 거예요, 그거. 그런데 전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특별히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너무나 많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거도 모르면은 그냥, 그렇지, 우리는 뭐, 왜 교인들이 왜 정치를 하려느냐? 왜 교인들이 정치를 말하느냐? 아니요. 정확하게 복음을 아는 사람이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사상된 사람이라야만 정치도 바르게 할 수 있어요.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바른 정치. 진짜 인간을 존중하는 정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또 단어는 다 써요. 인권이라는 단어도. 그런데 그 인권이라는 걸 가지고 인권을 얼마나 많이 몰살을 시키는지 아세요? 우리는 엄청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상을 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보면은 다 답이 나와. 저 말은 뒤에 뭐가 있구나.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2가지 사상을 가지고 가야 돼요. 이 2가지 사상 가지고 안 가면은 내가 이 신앙생활이 뭔지 몰라.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성령이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성령의 인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실 거예요. 땅끝이라는 거는 내가 있는 곳이 땅끝일 수 있는데 나의 있는 삶을 통해서 뭘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요. 그리스도 반대되는 거는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무력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인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모든 그리스도에 맞지 않는 것들은
그리스도화 시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전부 다 누구든지 다 배 타고 막 저기 아프리카로 다 가서 선교해야 되냐? 아니요. 내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하고 맞지 않는 거는 다 그리스도화 시켜버려야 돼요. 사상도 그렇고요. 그리스도하고 안 맞는 거 너무 많잖아요. 뭐 집안에서 일어날 때 티격태격 하는 것도 왜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맞추면 티격태격 할 일이 없어. 간단해. 자기 감정 싸움 하는 거잖아. 그지? 내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 씨씨거리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께 맞춰봐. 싸울 일 없어요. 간단해, 아주. 네. 너무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신 이 사실, 그리스도가 뭔지 아시죠? 그리스도가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은 자인데 기름을 뭐에 부었는지 그거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예, 참된 왕으로 오셨고. 참된 왕으로 오신 건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마귀의 일 멸하러 오신 참된 왕으로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 하려고 오셨대요? 사람들이 제각기 제 모양으로 막 하나님을 찾아. 예. 나는 선행을 하면 돼. 나는 아무 데나 가서 그냥 내가 뭔지 아무 데나 가서 빌고 뭐든지 섬기면 돼. 아무거나 뭐 하나 내가 그냥 다 믿으면 되는 거지. 이래요. 아니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셨는데 참된 선지자로. 그냥 선지자 아니고 참된 선지자. 그 뭐예요? 길이 되신 거죠. 생명이 되신 거죠. 진리가 되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기 굉장히 거룩해. 너무 멋있게 보여. 난 그래서 거기로 다니고 있어. 그 거룩한 병에 걸린 거예요. 예. 거룩한 귀신에게 걸린 거예요. 예. 우리는 거룩이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예. 하나님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참된 선지자로 오시고 참된 왕으로 오셨어요. 그 우리가 뭐 때문에 문제가 계속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죄 문제. 죄에 걸려 있는 거예요. 죄. 그래서 죄에 걸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는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그냥 두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악이 있는 거예요. 그 죄악이라니까 뭔 죄악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제사장으로 오셔서 그분이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그 참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할 때 그때 내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문제, 무슨 문제? 죄 문제. 죄로 말미암아 계속 재앙이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이래. 저 집엔 저 엄마가 법 없이도 살았고 저 아버지는 뭐 진짜 뭐 부처님 뭐 반토막이야 막 이래. 근데 그 집에 재앙이 끝나지가 않아. 왜 그 재앙이 안 끝나? 실력도 뛰어나. 아주 공부도 많이 했어. 근데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 왜 그러죠?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죄 문제만 걸어놔면 안 돼요. 죄 문제에 배우는 사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야만 이 죄 문제 해결받는 거예요. 그럼 죄 문제 해결받을 때는 마귀의 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막 세상의 이론은 막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다 잘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 세상의 이론은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좋은 직장 가야지 성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근데 그거는 세상의 이론이죠. 세상의 이론을 가지고 세상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심플해요. 그러니까 문제 있어? 고민 있어? 갈등 있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 다 딱 내봐봐요. 우리 오늘 그 답 다 나잖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인격이 그럼 변했냐, 뛰어난 인격이 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속에 뭐가 있냐 봐야 돼. 중요해.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사실을 가지고 뭐예요? 재림주를 기다리는데 계속 뭐까지 가야 돼요? 그냥 땅끝까지.
내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다 뒤집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그러면 그분이 모든 문제 해결했는데 실제 해결한 증거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했잖아요. 부활했어요. 그게 해결하고 그리고 창조의 영으로 지금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 우리가 실제 변화된 거 봐. 내 마음이 바뀌었잖아. 옛날 같아봐 얼른 겁쟁이가 얼른 금방 얼른 이렇게 했지.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그래서 진실한 것도 거짓도 구별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두 가지 사상이 있었던 것처럼 신약에도 두 가지 사상을 가져야 진짜 하나님의 인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인도받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데 어떻게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인도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절대 계획이라는 건 안 바뀌는 거죠. 인간은 절대라는 말을 쓸 수 없어요. 저 사람 절대 안 바뀌어. 아니요. 인간은 다 바뀌어. 그래서 연애를 3개월 하다가도 바뀌는 거야. 그냥 죽고 못 살다가. 근데 하나님 계획은 절대 계획이 안 바뀌어요.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두 가지 사상을 가지고 내가 그 절대 계획을 이루는 일에 내가 동역자로 가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 망하는 거예요, 인생이.